미주 아카데미 관련해서 제가 좀 보완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또 미국이나 캐나다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언어가 한국어가 오히려 능통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미주 아카데미는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거죠. 지금 한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온 오프라인을 함께 하고 있는 청년 아카데미와 별개로 미주 아카데미는 20세 넘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아카데미입니다. 물론 시니어 그룹과 주니어 그룹을 팀별로 나누고 또 지역별로 나누게 될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카데미를 하겠다는 건지 그건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담이 느껴지시는 분도 꽤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부담은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12월 중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12월 중순 이제 뭐 연말이니까 아마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제가 날짜를 잡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연말을 지나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말에 여러 가지 일정 계신 분들은요, 그런 것으로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가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학위를 주는 그런 아카데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것은 허공치는 기도가 되면 안 되죠. 정확히 알고 분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선하신 뜻,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이죠.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지, 국내, 국제, 또 시대를 상고사, 근대사, 현대사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성령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는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고 캐나다에 살고 계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미국, 캐나다에 와서 한국어가 그다지 능숙하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제 책이 교재가 돼 있고 또 이 책을 기반으로 책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서로 토론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부담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 이 나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첫 번째 챕터, 이 시라부서를 정해놨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한민족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민족이 된 거예요.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이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을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인간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는 지속성을 갖지 못하게 됐죠. 다시 이 불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서 온전치 못했던 혁명은 미국의 건국,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건국으로 이어지게 되고 2차 대각성 운동과 또 선교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잉태되고 출산하고 건국과 부국의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 이 얘기가 이제 첫 번째 챕터로 다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요. 대한민국의 빛과 그림자, 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인데 이승만과 김일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게 되죠. 대한민국이 잘못 태어난 나라다. 반일을 가지고 지금도 한국 정치인들이 풀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 뒤에는 중국이 있고 또 러시아가 있고. 근데 과연 이것이 어떤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루게 되죠.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 태어난 나라인지, 친일파들이 만든 나라인지, 북한은 항일 무장투쟁을 한 가난하지만 꽤 그럴싸한 곳인지, 이런 문제들. 이승만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오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왜곡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 위안부 문제, 전후 보상금 문제, 그리고 전라도 광주 지역의 지역감정 문제를 다루게 돼요. 이 결국 대한민국의 빛과 그림자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국의 지하당 사건들을, 물론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 지하당 사건들을 시리즈로 올리고 있었는데 이 지하당 사건이라는 것도 조선노동당이라는 중앙당의 남한내 지부 아니에요? 그 브랜치 아닙니까? 지하당 사건, 6.25 이후에 남노당 빨치산 잔존 세력이 어떻게 북한의 노동당과 결탁을 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발악을 해왔는지, 그게 80년대 운동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중간에 있는
가장 자극적인 발화점이 됐던 5.18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뭐 지난 가을에도 광주에 제가 갔었는데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전라도는 왜 이런 한의 쓴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 챕터는요, 경제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문제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경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서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사회주의가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보는 기독교인들도 꽤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죠. 헨리 조지, 성경적 토지공유제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에 조지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천덕 신부라든가 예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화한 이런 흐름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중국식 토지제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에서 나온 이른바 80년대부터 교회 개혁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성경적 토지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했던 교회 개혁 그룹들, 이들이 성서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교회 개혁 실천연대 이런 그룹들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가장 독열매라고 볼 수 있는 사회주의가 어떻게 젠더주의를 만들어내게 됐는지, 그러니까 마크시즘, 네오마크시즘 뭐 이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페미니즘과 관련된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뭐 깊이 있게 다룬다기보다는요, 본질적인 얘기만 다루는 거예요. 뭐 피상적으로 다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겉껍데기만 다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는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지, 엉뚱한 기도로 안 할 수 있는지, 그러다가 지쳐서 그 기도를 멈춰버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 다루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챕터는요, 마지막 때, 엔드타임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과연 왔는지, 여기서 코로나 백신 666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백신 666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상담을 코로나 기간 중에 했었는데요. 저처럼 엔드타임을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자, 그런데 과연 백신이 666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현실 사례들을 접하면서 성경에서는 결국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유튜브에서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카데미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엔드타임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인들이 나오고 있을 때,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북한의 해방과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세대주의적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과 성경적인 종말론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이슈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 구원, 북한 해방과 관련해서 북한 선교단체들 이야기를 터치하게 됩니다. 이지성 작가가 얘기했던 1만 킬로에 나오는 그 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북한 선교단체들이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이니셜로 되어 있는. 저도 유튜브로 올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 단체들이 어떤 데인지도 말씀드리게 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아카데미에서는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비인도적 지원 뭐 이런 문제들은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사회 선교 그룹들과 어떻게 북한 선교 그룹들이 연결이 되는지. 사회 선교는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선교로 해야 된다. 흔히 우리는 좌파적 기독교, 좌독이라고도 부르는데 단순히 좌파 성향의 기독교들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북한 선교 그룹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거대한 생태계를 세계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그물망 안에 안 들어간 곳이, 나만 아는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 북한 억류됐던 선교사들, 그리고 오토 원비어 같은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사망한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오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문제들도 다루게 됩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요, 국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테마들이 많이 차지하게 됐죠.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앞으로 내년 11월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에 대만 전쟁 벌어지는 것인지, 그게 한국 교회, 한민족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푸틴과 시진핑, 키비상 가문의 함수 관계,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해야 되는지, 푸틴은 전 세계 딥스테이트하고 싸우고 있는지, 딥스테이트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여섯 번째 챕터입니다. 종말의 미혹과 사실, 진실, 그리고 진리를 향한 투쟁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 얘기한 것처럼 딥스테이트, 이 딥스테이트와 관련해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는 과연 있는 것인지, 선거는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조작되는지, 부정선거 문제를,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시작될 때 2000년대 초반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부터 태극기 집회의 실무자로 참여했던 장본인이거든요. 산 증인이 접니다. 뭐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현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주도하는 인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 가지 오해와 왜곡과 또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데 정확한 걸 알고 접근하자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라는 게 조작된 것인지 이상기후는 과장된 것인지 이것과 연관된 건데요. 개신교 안에 신사도라고, 신사도는 직접적으로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만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에즈베리 부흥운동도 얘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방언, 환상, 계시 등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음과 몸을 지키는 성경적 방법론, 결국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천론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슈들, 테마들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미주에 계신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다가 뭔가 이거는 너무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은 걸 느끼셨던 분들, 하나님의 순결한 아들, 딸들이 되기 원하시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새가 되기 위해서 알을 까고 나와야 되는데 알을 출탁동시로 함께 깨뜨려줄 누군가가 필요한 분들, 아카데미에 들어오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누구를 구속하고 바인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구속하고 바인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기도재단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분간해서 분별해서 기도하는 이들,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미주는 물론 전 세계 디아스포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